안녕하세요. 헤어름교회 헤어름선교방송의 김성강 목사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연보호 캠페인. 우리 헤어름선교방송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자연보호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명, 우리 인간들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또 자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야외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연을 바라보면 그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자연에 나가서 또 야외에 나가서 아마 이런 찬송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아마 한두 번씩 전부 다 불러보는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으심,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책 권충기라는 책을 쓴 파브라는 이 사람은 자연이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이란 제2의 성경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성경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또 옛날에는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브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도 제2의 성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성경처럼은, 그죠? 성경책처럼 비록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는 목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것이 자연을 만드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자연, 이런 자연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사건, 날씨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자연 파괴에서 오는 그런 결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자연들이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는 곳마다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부평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도 안 계십니다만은 그 땅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아주 심각한 정도라고 몇 년 전에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호하고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는 곳마다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는 그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자연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될까요? 그것은 곧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서부터 거기서 출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자연 만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연 만물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어떻습니까? 다른 짐승들이 자연을 망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끼리나 다른 동물들이 자연을 망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연을 잘 보호하라고 했건만 오히려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바람에 인간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 쉽게 말하면 자연의 관리자로 인간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지어서 자연의 관리자로 인간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여기 말씀 보면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현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현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짐승,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현상 곧 하나님의 현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뭐라 했습니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만물들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요, 사람을 만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자 하시고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바다의 공기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는 것이 땅을 관리하는 온 공중의 거기 바다의 거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온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바다의 거기, 뭐 공중에 나는 새, 그 땅에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간다는 말은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 이 말은 다스린다는 말은 어떻게 한쪽 언뜻 들으면 독재자들, 그죠? 독재자들이 우위에 군림하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 다스린다는 말은 섬긴다, 그죠? 또는 보살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섬겨야 되고 인간은 자연을 보살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돌보는 관리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만물의 청지기로, 그죠? 만물을 다스리는, 돌보는 그런 청지기로 만드셨는데요. 28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죠? 인간에게 창조했죠. 그러면 또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창조했죠?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오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명령하기를,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소위 문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현상대로 하나님을 인간들 창조하시다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둘째는 뭐라 했을까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뭐랄까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명령은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번성하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먼저 그 인간에게 우선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먼저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자, 땅에 각처에 살면서 뭐라고요? 각처에 살아서 땅을 다스리는데 충분한 종족
뭐랄까요? 종족 번식을 해라 그 말입니다. 땅에, 전 세계 저 땅에 충만해 있어. 그죠?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아프리카이든 뭐 동남아든 어디든지 간에 땅에 저 번성해 가지고 땅이 번성해 종족을 번성해 가지고 그리고 종족을 번식시켜서 그죠? 번식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족을 번식시켜서 번성해서 땅을 다스려라 그 말입니다. 땅을 잘 관리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많아졌지만 땅에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하면 또 예심 시대에 비하면 지금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나 땅에 충만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뭘까요? 땅에 골고루 퍼져서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땅 골고루 세계 방방곡곡 이 골고루 퍼져서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한쪽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쪽 땅만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 종족을 번성시켜서 전 세계 땅에 놓여있는 자연 만물 땅에 기는 것, 거기 공중의 새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이 원죄 타락한 이후에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좋은 곳에서 뭡니까?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집중 현상 도시로만 쫙 몰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틀만 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어느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다 두루 퍼져서 그죠? 다 골고루 퍼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동물들, 모든 고기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좋은 것으로 자기들이 편한 것으로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되면서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문화는 많이 발달했지만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모든 자연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조금만 나가보세요. 그러면 시뻘건 땅이 그냥 파헤쳐가지고 시뻘건 그 낯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도시로 집중적인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대로 인간을 통해서 더 돋보이게 하기를 원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정원을 잘 가꾸어서 그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그렇게 잘 해가지고 뭡니까 열매도 여기서 사과나무도 심고 복숭아도 심고 잘 과원을 잘 만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맡겨놨습니다.
그럼 이 관리자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하원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가꾸어야 되겠죠. 다스려야 되겠죠. 다스린다는 말은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그런 하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전부 다 뽑아 버리고 파괴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의 뜻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이라고 하는 하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원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을 자연을 내 마음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명이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